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처음으로 요구하셨던 게 19장 1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였어요. 거룩하라. 왜 그러냐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라라는 명령 앞에만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신분이 주어진 자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주어지지 않은 자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 공동체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저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23분이 몸이 아니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사실 우리가 유니버셜하게 다 몸이죠. 그런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몰아서 길 가다가 싸움 날 수도 있지 몰라요. 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건 이미 하나님이 신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시는 명령이시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겁니다. 감격스러운 거.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배웠을 때 거룩은 차단이나 이렇게 구별이라고만 우리가 이해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참여함이었다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거룩한 소위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좀 불편하고 재수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말은 다 맞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언짢고 그래요. 예수님 만났으면 어땠을까?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말이 다 맞는데 기분이 언짢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 당시의 별명이 술보, 밥보, 밑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 안에서 되게 멋있게 표현을 해놨지만 저 사람은 맨날 술만 먹는다. 저 사람은 맨날 밥만 먹는다. 그래서 밉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소위 거룩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고, 예수님은 그 욕을 먹어 가시면서도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냐면 그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아픈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참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기존의 종교인들은 되게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차단으로만 알고 있었던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참여하는 삶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룩의 개념을 참여하는 것까지 생각했던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애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을 구별됨을 넘어서 참여함까지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되며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참여는 내가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에만 참여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참여하기 싫은 공동체도 참여하면서 살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속이면서 살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또 이것이 고상하고 이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인식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어린아이는 참여하기 싫으면 떼부리고 안 가고 울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장성한 신분들은 이제 자기가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우리가 달리 말해서 어른이 되라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른은 장한희 씨의 말을 빌려서 여유로운 구경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른은 여유로운 구경꾼이에요. 우리는 호들갑 떨고 있지만 어른들은 다 괜찮다, 지나간다, 나도 해봤는데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큰일 안 난다, 이렇게 말해주시잖아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태평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존재 앞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자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을 그렇게 좀 공경하고 또 우리가 어른답게 여유롭게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이건 종교행위 하라는 게 아니었죠. 안식일, 샤바트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다, 멈추다, 그만두다. 사람이 언제 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믿을 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례함과 담대함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막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지만, 담대하게 했지만 그것이 어쩌면 무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 어렵죠, 신앙생활. 그래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분께 묻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실수합니다. 그게 언제 확인되어지냐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불킥을 할 때 알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그때 그게 담대함이 아니라 무례함이었네. 그럼 구분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헛된 것, 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왜 만듭니까, 사람들이? 우상 만드는 것도 불안해서 만듭니다. 무서워서 만드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우리 무당님들도, 무당 형제분들도 이 영상을 찍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북소리에 맞춰 이제 방방 뛰시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예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방방 뛰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참 살짝 비슷하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근데 저는 좋아서 뛰었는데 그분들도 좋아서 뛰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무당 찾아가고 구두를 합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뭐가 두렵냐면 내게 일어날 일이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일어날 일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날 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은 이제 내게 일어날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경배하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 만들지 말고 향하지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삶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 줄 때 받을 만한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로 우리가 드리십시다. 그건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드려진다고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더 지극정성으로 하기가 수월하겠죠. 연약한 사람은 지극정성을 그 사람보다는 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걸로 말미암아 예배드려야 되더라고요. 그게 진리고 그게 성령이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받을 걸 기대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신 걸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받으실 줄로 믿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뭘 또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으시는 걸로 자족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아주 소소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의 윤리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이에요. 9절, 10절 보면 농사를 했을 때 곡식을 거두는데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라. 그리고 포도원에서 우리 포도가 왔는데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도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기먹은 사람이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기먹은 사람한테 저주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또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으면 이 사람 골탕 먹이는 거 아닙니까? 또 재판할 때 불의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 편에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재판에서 어드밴티지를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가난하다고 편들어서도 안 되고, 또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두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가난해도 심판받아야 되고 돈이 있어도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형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잘못한 이웃이 있으면 또 반드시 경책하고,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보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9절만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예. 그냥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도덕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참 이거 그때 잘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9절 보십시오. 밭 모퉁이까지라고 돼 있죠. 이 모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페아예요. 페아 뜻이 뭐냐면 구석, 가장자리, 맨 끄트머리 이런 거거든요. 거기는 사실 맨 끄트머리면 사람들이 잘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잘 안 쳐다봐요. 먼지는 그래서 그런 데 이제 껴 있잖아요. 구석.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이제 끄트머리 잘 안 보는데, 근데 왜 이 끄트머리 구석을 거두지 말라고 하셨지? 여러분, 끄트머리를 거둔다면 그 끄트머리에 뭐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끄트머리에 먼지가 있다면 거두라 그래도 안 거둬요. 청소하라 그래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끄트머리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건 끄트머리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끄트머리 곡식도 가치가 있는 곡식이기 때문에 그거 거두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끄트머리가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도 끄트머리를 거두고 싶어하는 내가 가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끄트머리를 관심 가지고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서 관심이 없고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조금 내려놓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되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치 있다 여기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끄트머리 구석구석까지 다 긁어 모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는 거 이제 그만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날려 있으면, 끄트머리에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저거 안 긁어 모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박박 긁어 모아요. 끄트머리 아니라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긁어 모아요. 여기 밑에 10,000원짜리 파란색만 보여도 뭐 무거운 거 집어 들고라도 그거 끄집어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치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도 가치가 없고 저것도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명령하지 않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냐면 10절 보십시오.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둡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가치 있다라고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가치 없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긁어 모으지만 저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것도 다 긁어 모아야 돼.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가치 있듯이 저 가난한 사람도 가치가 있단다. 너가 나에게 선택을 받았듯이 저 거류민들도 선택을 받아야 한단다. 이걸 좀 멋있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이 세상에 소홀히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이 세상에 여분의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여분의 뜻이 뭡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밭도 있고 농사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추수도 했어요. 얼마나 내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홀히 여길 여분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 시각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라 그러죠. 다 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 말이 아랄인데요. 이건 엄격하게 행동하다, 철저하게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엄격하게 보는 거죠. 이번에 땄나 안 땄나. 저거 안 땄네. 엄격하게 철저하게 막 다 따는 거죠. 누굴 위해 따는 겁니까? 나를 위해 따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엄격한 거예요. 엄격하게 철저하게 따야 되는 겁니다. 포도. 엄격한 행동과 철저한 실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나를 위해서 엄격하게 철저하게 실행하던 것들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로 성실하고 이 사람 정말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나 알지? 나 일 처리하는 거 알지? 나 포도 따면 다 따. 나 포도 한 번 따면 기계가 딴 것처럼 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직장에서 원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고 일 칼같이 해주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요. 구석구석 줍는다 했을 때 이 줍다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라카드인데요. 이 라카드 뜻이 뭐냐면 모으다, 줍다 이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석구석 모으고 줍고 그렇게 소유해서 엄격하게 철저하게 실행해서 모은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포도 다 따지 마. 그리고 그거 구석에 있는 거, 맨 끄트머리에 있는 거 그거 건드리지 마. 저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내 삶에 더 모으고 내 삶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여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등한시, 제가 써놓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아까 우리 박 집사한테 오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거룩한 등한시예요 그랬더니 감이 안 오는데요. 감이 많이 떨어졌네. 제가 그랬더니 거룩한 등한시. 여러분 등한시가 안 되잖아요. 포도 저거 안 땄어? 저 구석에 저거 안 가져왔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등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된 게요?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내 소유는 절대 등한시할 수 없어요. 저거는 어떻게든 긁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래 특별 새벽 기도해도 해요. 여러분 우리 진짜 특별 새벽 기도에 거룩한 등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자꾸 저게 보여요. 구석에 있는 거. 하나님 저 포도 한 송이가 계속 보입니다. 저거까지 클리어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건 좀 내둬라. 저건 그냥 내버려둬라. 저 끄트머리의 인생들을 저기도 내버려둬야 끄트머리의 인생들로 가서 먹을 거 아니냐. 너도 끄트머리에 있는데 내가 너를 선택한 것처럼 그들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귀한 나의 영혼들이란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불성실자. 이럴 때는 불성실해도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엄청 성실해. 끄트머리에 있는 거 다 긁어모으고 포도 한 송이도 안 놓치려고.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실함이 아니에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연하게 거룩한 불성실로, 거룩한 등한시함으로 여분의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목하고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가 귀 먹은 자 저주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귀 먹은 자를 사랑하면 귀 먹은 자 저주하는 사람을 멱살 잡아요. 어저께 저희가 밤에 그 신세계백화점 갔었잖아요. 제가 그때 많은 거를 또 배웠는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제가 요즘 근래 코로나 터지고 그렇게 행복하신 표정 요즘에 처음 뵀어요. 바깥에서. 그 밤에 그게 뭐라고, 그 불빛 반짝반짝거리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기불이 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가.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역시 기업은 그 신세계 저 축복했습니다. 신세계 계보까지 어저께 밤에 찾아봤잖아요. 신세계 누구 거야? 이러면서,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기업은 그 시간에도 국민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줬어요. 결국에 그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들이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와 국가와 학교와 다른 어떤 종교와 그런 영향력 있는 무리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때 그 앞에 호떡 파는 두 분이 계셨어요. 호떡. 그러면 또 호떡 먹으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4개에 3,000원. 4개에 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5,000원짜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을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귀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막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으셨는지 저한테 5,000원짜리 한 장, 2,000원짜리 2장을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000원 낸 줄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5,000원 냈어요. 5,000원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되니까, 이분이 못 듣는 거 제가 알고 저도 괜히 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수화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2,000원을 이렇게 주시면서 호떡 하나 더 주셨어요. 제가 그때 이 호떡 하나 더 먹은 걸로 제가 기쁜 게 아니라, 제가 사실 고민했었거든요. 이거 6,000원 내고 8개를 사야 되나, 아니면 거기 사람이 6명 갔거든요. 6명 갔는데 4개밖에 안 되니까 저는 어차피 안 먹을 거였고, 저희 집사람 먹지 말라고 하고 우리 3남매 주고 거기 아라자매 주고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안에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7,000원을 얻어서 돌아왔다면 정말 두고두고 괴로울 거예요. 두고두고. 너무 그 순간에 하나님 너무 감사했던 게, 정말 고민 안 하고 아니에요를 외쳤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 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잘못 거실어 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주머니에 많이 넣었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아니에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저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실수할 때 그걸 이용해서 저의 이윤을 창출했단 말입니다. 불로소득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염치 없지만
기먹은 자를 당연히 저주할 수도 없었고, 기먹은 자 앞에서 제가 귀가 들린다고 저의 건강을 가지고 저 사람의 어떤 것을 착취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저의 의지와 결단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거였어요. 마땅히. 맞습니까? 근데 저는 여지껏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했었다니까요. 잘 안 됐어요. 안 되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몇 번은 되겠지만 안 돼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7,000원 받았다가 어떤 회개를 얼마나 회개해야 돼. 그 사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언제 또 명동 가요. 그래서 참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나는데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14절부터 읽으십시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 예수님이 기먹은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이 구석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가난하고 거류민들과 함께 계세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여분의 사람으로 여길 수 없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가치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등쳐먹어서 내 호주머니에 뭘 채우면서 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실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저 끄트머리에 있는 포도송이 한 송이,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저거 따오고 싶죠. 내 거니까요. 내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건 거창한 데서부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 끄트머리, 저 포도 한 송이, 이거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 여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월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월감으로 했다가는 이거 하고 주님 앞에 혼날 겁니다. 우월감으로 안 하는 게 나아요. 우월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월감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월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있건 없건, 소유가 있건 없건, 지식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월감. 그리고 우월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대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친구들 많이 사귀게 해주려고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 곁에 있고 싶지? 그러려면 이렇게 살면 되겠어. 얼마나 좋아요. 24절 보실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저기 포도송이 왜 못 따는 거예요? 저기 구석구석 왜 다 긁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포도송이 따서 내 호주머니에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잃어버려요.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까지도 아니에요. 저 구석에 있는 거 하나, 그 이삭 하나, 저 포도송이 하나, 이거 얻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누군데? 그 거류민이 누군데?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군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뭐 하고 그거 따와가지고 먹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귀한 신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이 삶을 잘 못 삽니다. 언제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던가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거룩한 등한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룩한 등한시가 됩니다. 이게 소유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거룩한 등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그냥 덮어두자, 그럼 모른 척하자. 거룩한 등한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고 내 목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건 챙겨야 되고 저건 따박따박 이야기해야 되고, 틀린 건 틀린 거지, 난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내 말 틀렸어? 똑부러지게 막 이야기하고. 거룩한 등한시. 주여.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거룩한 등한시가 어디까지 가는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증인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 거룩한 등한시를 했던 사람, 그 유명한 바울입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삶 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등한시를 했을 거예요. 다 볼고 다 보였을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인데. 근데 그 다 이야기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렇게 안 했다 이야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살았어요. 그리고 시험 받는 거 참았고, 그리고도 또 주님을 섬겼고, 유익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공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 당신들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생각하면 막 마음 틀어져 서가지고 복음 안 가르쳐줘 뭐 이런 거 안 했단 말입니다. 다 가르쳐준 거예요. 뭐 돌 맞아도 또 이야기하고. 또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는 누구에게 대한 회개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았던 거고, 그러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가 다 이야기했다.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그런데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거룩한 등한시입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꿈이에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 그리고 안전된 미래가 보장되기를 원해하는 거. 근데 거룩한 등한시는 어디까지냐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성령에 매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등한시 어디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이삭 하나, 포도송이 한 송이, 거기부터 시작인데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게 되는 사람은 그게 되고요, 거기에 되는 사람은 이것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몰매 맞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등한시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도 보내실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거기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나를 돌보지 않거든요. 나를 관찰하지 않아요. 내 미래를 관찰하지 않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 이게 나에게 핫 이슈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등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23절 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같이 읽으십시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거룩한 등한시의 끝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거 마칠 때까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나를 등한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로 검증할 수 있는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회개가 터져나왔다, 눈물이 흘렸다, 방언이 터져나왔다, 그런 어떤 현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룩한 등한시가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삶의 존재 목적이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 2,000원 받아야 되는데 7,000원 받으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고, 또 그건 자연스럽게 안 되어지고, 나에게는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먼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여진다면 이거는 영락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누가복음 12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12절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이 시대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다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때나 사도행전 때나 성령님이 임하셔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임하시면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12절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분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13절에 이 사람이 등장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 자주 등장하는데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면 니네가 어떤 환난과 결박 가운데서도 그분이 말씀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내 형한테 제발 좀 유산 좀 나눠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죠. 이 사람은 뭐 잘 모르지만 거의 유대인일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레위기 19장에 말했던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 포도송이 한 송이 반드시 따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게 생명, 자기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예수님이 부유한 농부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22절부터는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뭘 기도했던 거예요? 먹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왜 취할 수밖에 없냐면 내 목숨이 저거가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하는 걸 넘어서 기도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로 내 목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음식밖에 없다면 그건 내 목숨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목숨은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몸을 위하여는 말 안 했는데 몸은 몸 때문에 뭘 구했어요? 무엇을 입을까? 입을 게 없으면 이 몸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레위기 19장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작은 자인 거죠. 믿음이 작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너희는 제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와 근심하지 말라를 이렇게 연이어서 붙여놨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냐면 근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심이 왜 되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등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등한시가 되고 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이 언제 성취가 돼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제 회복대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기는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장 8절을 딱 띄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6절부터 문맥 가운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8절의 말씀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말씀이 연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물론이고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봤었죠. 그 사람은 거룩한 등한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너희는 너희 목숨과 너희 몸을 위해서 구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등 떠밀어서 구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으면 니네가 이 삶을 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넘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원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인데요. 그냥 알곡 하나 내버려 놓고 포도송이 하나 안 딴 건데 사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맺죠. 요한일서 1장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것과 연관이 되는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하자입니까? 서로 사랑하자요. 사랑하면 끄트머리 그거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포도송이 다 안 따요.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 안 따요. 사랑하면은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이방 교회들도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된대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알고 있죠? 예배당 여러분 1년을 우리가 돌아봤는데 자기를 한번 자기 돌아가셔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1년 동안 예배당에서 뭐 했지? 그때 우리 예배당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면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 예배당이 좋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이건 예배당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학교 가면 날 뭐 배웠지 1년 동안? 그리고 진급하지 않습니까? 학년이 올라간다고요. 이제 우리도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우린 뭐 알았지? 뭐 배웠지? 누구 만나고 왔지? 사람들만 만나고 왔나? 수학 선생님도 만나고 체육 선생님도 만나고 영어 선생님도 만나면 그만큼의 지식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만큼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당 오면 누구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자라나고, 그럼 결국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좋은 예배당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거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참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는 거 그냥 저기 하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세상을 살리려고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저거 한 송이는 남겨둬, 저거 끄트머리에 있는 거는 남겨둬, 이랬다고요. 이걸 만약에 법으로 알면 어떤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안 남겨놓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버리잖아요. 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세상의 중심인 예수님을 끄트머리인 우리에까지 줘버리신 하나님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법으로 지키는 게 안 돼요. 포도송이 10개만 남겨도 10개 절대 못 남겨요. 100개도 남길 수 있고 1000개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요, 그 포도송이 하나 잘라놓고 그 우월감에 너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내가 그 이삭 안 주어서 너 먹고 사는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겁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던 이스라엘 중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에서 너 먹고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참여할 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월감이 아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고 여분의 사람은 없다라는 신앙 안에서 거룩한 등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올 연말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진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예,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미래, 그 불안하고 무섭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것을 챙기거나 더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모신 자들답게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기에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끄트머리에 있는 그 어떤 막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 그래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거룩한 등한시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불성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더욱 엄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엄격하고 나를 위하여 철저하게 모았던 그런 삶들 이제는 정리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거룩한 등한시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 예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세상과 참여하며 만나게 하시는 그분들에게 나누어줄 것들을 나누어주며 예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도전 앞에 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셨습니다. 더 모으고 더 채우고 구석에 있는 것까지 구석구석 긁어 모으려고 했던 그 탐심들, 이것이 두려움에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등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시각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보게 하시며 구석구석에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하나님 그 자리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교회가 손을 뻗어 그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등한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 200일 된 귀한 생명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 생명이, 저 딸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늘 변함없이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거룩한 등한시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